기도회 중에 있는 상황이라서 목이 조금 안 좋은 상황 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바로 하나님을 믿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여름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까지가 여름 기도회가 마지막인데, 하나님을 계시다 확신이라는 제목으로서 지금 여름 기도회 우리 목요일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넷째 날 오전 예배로서 바로 하나님이 믿노라 라는 제목으로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은 3차 전도여행, 즉 3차 전도사역 후에 바울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3차 전도사역까지 마친 이후 바울은 어떤 여정을 걸었는가가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차 전도사역을 마친 후 마지막 최종 목적지인 로마까지 어떤 여정으로서 그렇게 바울이 로마까지 갈 수 있게 되었는가, 그 이야기를 우리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역사를 일으키셔서 그렇게 행하셨는가. 자, 오늘 크게 세 가지를 알아볼 텐데, 첫 번째로 로마로 압송되어진 이유, 두 번째 로마로 압송되어진 상황 가운데 벌어진 일들, 세 번째 왜 바울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21장인 3차 전도여행 이후부터 한번 말씀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21장 27절부터 36절 말씀은 바울이 잡힌 이야기, 37절부터 26장 32절까지는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야기, 27장 1절부터 8절은 바울의 로마 압송, 27장 9절부터 20절까지는 유라굴로 강포를 만난 이야기, 21절부터 26절까지는 바울이 안심하라고 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그 이후 로마로 도착하게 되고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이야기,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자, 오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바울은 왜 당당하게 안심하라고 했을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21절부터 3차 전도 여행 후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3차 전도 여행 후에 바울은 예루살렘에 갈 계획을 세웁니다. 물론 이것은 바울 자신이 세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데, 사도행전 20장 2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님에서 마음을 주셨기를 너는 예루살렘으로 가라 라고 마음을 주셨고, 그 계획을 이제 실행하고자 바울이 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에베소 지역을 들르는데, 그 에베소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여정을 굉장히 급박하게 가려고 하는 것이 본문 속에 있습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민이라. 아멘. 자, 예루살렘에 가는데 무엇을 타고 간다? 배를 타고 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를 타고 간다. 배를 타고 가서 내가 급히 예루살렘에 도착하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순절 안에 도착하기 위해서,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내가 급히 배를 타고 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바울은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를 희망하였을까? 부터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순절, 이 오순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절기죠.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메시지,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날 때 바로 그게 오순절 사건이죠.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살리고 나서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고 그 후 열흘 지난 50일째 된 날 바로 그것이 오순절인데 그때 바로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바로 오순절 사건인데 우리에게는 오순절이 바로 그렇게 인식되어 있는데 왜 그렇다면 바울은 오순절 안에 내가 가야겠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자, 이유는 바로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바로 그 달력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신명기 16장 16절 말씀 보면 1년에 3번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에는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인 17절 말씀에 좀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너희들 예루살렘 성전에 올 때 그냥 빈손으로 오지 말고 주신 복을 따라 힘을 다하여 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헌금 가지고 와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헌금 가지고 와야 된다, 빈손으로 오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3번의 절기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에 올 때에는 빈손으로 오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자, 이것은 제가 앞서 예전에 말씀드린 대로 달력이 크게 3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태양력, 종교력, 민간력, 농사력. 그런데 이것은 농사력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이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 이 절기는 각각 농사 짓는 최적의 상황과 관련성이 있습니다.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무교절은 다른 말로 초실절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첫 보리를 수확하는 절기입니다. 바로 첫 보리, 농사력으로 보리 수확이 있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에는 첫 보리를 수확하는데 그것도 위쪽 갈릴리 지역에서부터 보리를 추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가 무교절 초실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칠칠절. 이제 무교절부터 49일이 지난 50일째 되는 바로 그 칠칠절인데 그때는 바로 나머지 지역에서 보리가 수확됨과 동시에 밀농사가 시작되어서 밀이 자라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나머지 지역에서 보리를 추수하면서 첫 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시기입니다. 또한 밀농사를 준비하고 밀농사를 해가는 시기가 또한 그 첫 밀이 열리는 시기와도 겹치는 시기입니다. 자, 바로 이때가 바로 오순절이 겹쳐있는 때입니다. 이때가 칠칠절, 이때가. 자, 그리고 초막절. 이 초막절에는 밀을 수확하는 절기이자 이 초막절의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수장절이라고 부릅니다. 수장절. 예전에 작년인가요? 제가 말씀드렸죠. 수장절인지 말씀드렸는데 수장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농사를 짓습니다. 자, 보리를 농사졌습니다. 밀을 농사를 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의 5대 열매라고 불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포도, 무화과, 석류, 올리브 나무, 그리고 대추, 야자 열매. 이렇게가 총 이스라엘 5대 열매인데 이 5대 열매를 또한 수확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수장절의 뜻은 무엇이냐면 5대 열매, 그것을 곳간에 들여놓는 절기, 그렇게 해서 수장절이라고 부릅니다. 즉, 이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은 각각 보리농사, 밀농사, 과일농사가 겹쳐진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1년에 3번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에는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나의 은혜로 보리농사도 잘 지었고 밀농사도 잘 지었으니 과일농사도 잘 지었으니 그것에 감사해서 첫 단을 나에게 바쳐라라는 말씀인 겁니다. 나에게 바쳐라. 자, 그걸 어디서 바치냐?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가 바로 이 새 절기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새 절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꺼번에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시기였습니다. 특별히 오순절과 겹쳐지는 77절에 역시 바로 보리수확과 밀수확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절기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많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전도하는 입장에서 사람이 많은 게 좋을까요? 적은 게 좋을까요? 많은 게 좋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렇게 빨리 가려고 하는 겁니다. 오순절 날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 것이기 때문에 그때 내가 전도하겠다. 유대인들, 나와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을 전도하겠다. 내가 지금까지 이방인들을 열심히 전도했는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와서 유대인들을 전도하겠다 라는 마음을 품고, 그래서 빨리 오순절 전에 당도하기 위해서 그는 배를 타고 이동하겠다 라고 결심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면 되는데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1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종을 잡아내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인재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바울이 가이사랴에 도착합니다. 가이사랴는 7집사 중 하나의 빌립의 집이 있는 그 동네입니다. 그곳에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들르더니만 갑자기 바울에게 너무 가지고 있는 허리띠 줘봐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허리띠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가보 선지자가 자신의 손과 발을 그 허리띠로 묶습니다. 그럼 퍼포먼스를 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띠의 주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 지금 내가 한 것처럼 손과 발이 묶여서 이방인에게 넘겨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이방인 국민과 여기서 이방인 못하면 로마죠. 로마예요. 바로 그곳으로 넘겨질 것이다. 어찌됐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면 너가 많은 고난을 당할 거야 라고 아가보 선지자가 이야기했고, 그 예언의 말씀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 바울 선생님, 당신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고난당한대요, 힘들어진대요, 가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바울이 무슨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21장 37절부터 23장 30절까지 말씀에서 바울은 천부장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두 번째, 그 천부장이 벨릭스 총독에게 바울을 이끌고 합니다. 그래서 벨릭스 총독에게 이끌려진 바울이 또한 벨릭스 총독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본문이 23장 3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나와 있습니다. 또한 이 벨릭스 총독 이후에 베스토 총독이 부임합니다. 벨릭스 총독은 물러나고 베스토 총독이 부임하는데 그 베스토 총독에게 역시 복음을 전합니다. 25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또한 아그리빠 왕이라고 분봉왕입니다. 분봉왕이라는 무엇입니까? 각 지역을 네등분, 예루살렘 네등분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네등분으로 해서 각 지역마다 관할하는 왕을 세웠는데 로마가 그 지역 중에서 갈릴리 지역을 담당하는 분봉왕을 세웠는데 그 분봉왕의 이름이 아그리빠 왕입니다. 그 아그리빠 왕에게 역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아그리빠 왕에게는 누가 옆에 있었냐면 베니게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아그리빠의 친누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 둘이 근친상관 관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그 왕에게도 역시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32절까지, 즉 바울은 4명의 사람들에게 돌아다니면서 예루살렘과 가이사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 복음을 이렇게 4명에서 다 전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만났던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26장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토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다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아니라. 아멘. 자,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 로마 시민권자가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하게 되면 반드시 그 이후에 무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반드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로마 시민권자였던 바울이 나 로마 시민권자인데 나 여기서 재판 안 받고 로마 가서 재판 받겠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천부장 벨릭스, 베스토, 아그리빠를 지나면서 그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바울의 간증을 듣는데 아무리 들어도 전혀 죄다운 죄를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아니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왜 죄인이야? 야 풀어줘 이런 분위기입니다. 근데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나는 로마 가서 재판 받겠다라고 이미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로마 시민권자로서. 그러니까 지금 아그리빠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너가 그 선언만 안 했으면 내가 지금 풀어줘도 되는데 네가 그 선언만 안 했으면 지금 다시 집으로 가도 되는데 네가 그 선언했으니까 로마 시민권자로서 선언했으니까 너 로마 가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 이 바울의 이 언행과 이 모습은 어떻게 비쳤을까요? 어리석게 비춰졌을 수도 있습니다. 야 그거 선언만 했으면 너 지금 집에서 편하게 쉴 수 있었잖아.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누가 계획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죠. 로마 시민권을 얻고 로마에 상소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신 것은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겁니다. 즉 인간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어리석은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 굉장히 잘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즉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12절 말씀에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다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즉 하나님의 시선과 인간의 시선이 다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에 봤을 때 바울은 어리석은 말을 한 겁니다. 아, 너 왜 로마로 끌려간다고 했어? 그러지 않았으면 편히 쉴 수 있었잖아. 에이, 어리석다. 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하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시선을 봤을 때 너무나 지금 바울이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인간의 시선을 봤을 때는 어리석어 보여도 하나님의 시선을 봤을 때는 굉장히 훌륭한, 굉장히 잘 가고 있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보든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려고 하는 노력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바울은 로마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 근데 이 로마로 끌려가는 그 여정 또한 굉장히 멋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 말씀 보면 아구스도 대 백부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구스도 대 백부장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로마 황제 직속 부대입니다. 로마 황제를 지키는 그 부대가 바로 아구스도 대 백부장입니다. 바로 그 군대가 누구를 지키고 있습니까? 로마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에 열심히 있었던 바울을 아까 막 주먹으로 때렸던 그 사람들 거기에 접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로마 군대, 그것도 최강의 로마 군대가 바울을 지켜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 호의를 받으면서 지금 배를 타고 로마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 보면 그레네아 미향에 도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자, 오늘 본문 말씀 이제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오늘 9절 말씀이 굉장히 좀 특별한 단어가 하나 보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의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아멘.
자,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무슨 뜻일까요?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 무슨 뜻일까요? 자, 이 금식하는 절기 딱 떠오르는 날짜 혹시 기억 안 하십니까? 무조건 금식해야 되는 날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죠? 몇 주 전에 우리가 사실 봤습니다. 바로 대속죄입니다. 대속죄의 날짜는 며칠이었습니까? 7월 10일이었죠. 바로 이 대속죄일이 이미 지났다는 겁니다. 기련님. 자, 근데 왜 바울이 이 말을 했을까? 이 대속죄 이 주간, 그 주간에는 이 당시에 태풍이 부는 주간이었다고 합니다. 쉽게 이해해서 우리나라로 적용시켜 본다면 우리가 7, 8월 달에는 항상 외출할 때 무엇을 가지고 갑니까? 우산을 가지고 가죠. 왜 그렇을까요? 비가 안 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산을 꼭 챙겨갑니다. 왜 그럴까요? 7, 8월 달에는 비가 내린다는 게 우리 머릿속의 상식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7, 8월 달에는 비가 와. 그게 우리 머릿속의 상식. 장마가 예정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산을 챙겨갑니다. 마찬가지로 이 당시 사람들은 대속죄 기간 지나고 얼마 안 있다가 태풍이 불어온다는 게 기본적인 상식이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걸 얘기한 겁니다. 야, 생각해보니까 지금 7월 10일, 이때쯤이네? 야, 이때 태풍 불어. 항의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말을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습니다. 바울의 말을 무시한 채 선장과 선주들은 항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책임집니다. 라고 해서 백부장, 거기에 탔던 아구스도의 백부장은 아구스도대 백부장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책임질 거라는 그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좋습니다. 항해하세요. 라고 항해를 명령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14절 말씀 보면 무엇을 만나니까 우리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아멘. 이 유라굴로라는 이름 자체가 광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광풍을 만나서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났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 배에 있는 모든 짐을 다 버립니다. 모든 짐을. 어떻게든지 배를 가볍게 하려고 모든 짐을 버리는데 그 짐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었냐? 먹을 것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 먹을 것들을 다 버렸으니 지금 먹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지금 광풍 불어오고 먹을 것은 없는 상황. 최악의 상황. 바다 한가운데 있는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24절 말씀, 25절과 2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려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어떻게 얘기했을까 바울이?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가 이렇게 했을까요? 굉장히 크게 선포할 겁니다. 안심하십시오! 선포했을 겁니다. 바울은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말 수 있었을까요? 이게 오늘의 질문입니다. 지금 먹을 것도 없습니다. 태풍은 막 불어닥칩니다. 배는 막 깨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안심하세요. 안심하세요. 걱정 마세요. 우리 섬에 다다를 겁니다. 안심하세요.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 그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그 마음 때문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넌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바로 로마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너희를 가고자 한다. 너희를 가고자 하는데 그 이유가 내 마음 가운데 로마에 있는 너희 교인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불고 배가 깨질 것 같은 그런 상황,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도 그는 안심하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미 자신한테 로마에 가겠자 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미 그 전에부터 하나님은 너 로마를 마음에 품어 로마에게 신령한 은사를 전해주고 싶다는 마음을 품게끔 하셨기 때문에 이 마음은 자기 자신 품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마음을 주신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포기할 일 없다. 나를 로마에 안 데려다 주실 리가 없다라고 선포한 겁니다. 지금 이 마음을 주신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너 바울아 너는 로마를 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의 마음 가운데 로마를 보고 싶다.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라는 마음을 꾸준하게 주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생각할 때 여기서 하나님이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 마음까지 주셨는데 나에게 이 마음까지 주셨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멈추신다고? 여기서 나를 죽이신다고? No! 그런 일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안심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을 땐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이 그 길대로 하나님은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안심하십시오 라고 말이죠. 바울에게 안심하라고 그 악한 상황, 최악의 상황에서도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셨기 때문에. 자,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감개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아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죠. 이때가 언제냐면 바로 백부장에게 말씀을 전한 직후입니다. 백부장에게 말씀을 전한 직후, 천부장에게 말씀을 전한 직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걱정하지 마. 너 로마에서 말씀 전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것은 23절과 24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오늘 본문 말씀 23절과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자, 바울이 지금 이 안심하라 라고 이야기하기 전날 밤에도 광풍이 몰아닥치고 지금 먹을 것 없고 배가 깨질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그날 전날 밤에 나타나셔서 너 가이사 앞에 설 거야. 너 로마 갈 거야. 그곳에서 복음 전할 거야. 이들 내가 다 지켜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말한 게 뭡니까? 안심하라. 하나님이 확실하게 메시지를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확신 있게 일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확실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그 전날, 전에도 마찬가지고 바로 직전, 바로 전날 밤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이 광풍, 배꼽 깨짐, 먹을 거 없음, 그런 것들이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리하게 됐습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당당하게 안심하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두 가지가 확실하게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마음. 하나님에게 주신 마음. 두 번째, 하나님의 확실한 메시지. 이 두 가지만 있다면 유라굴로, 광풍, 배가 깨지는 거 아무 상관없다라고 여러분도 선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선포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바울의 경험과 이러한 바울의 신앙의 상황을 만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확신의 중요한 이유는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겐 마음을 주시고 또한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마음을 주신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그러므로 그 상황, 그때 벌어질 상황, 환경, 모든 것 다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나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